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내는 자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라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자고 했는데 잘 실천하며 사셨습니까? 예전에는 저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교제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제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은 후부터는 즉 제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깨달은 후부터는 저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저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이시고 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제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지각을 가지고 제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더니 제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지를 알고 또다시 절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인이 배설한 큰 잔치에 들어간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껏 큰 잔치를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 나아가 큰 잔치를 맛보고 있는 제가 예전에는 누구와 같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격을 갖추었기에 큰 잔치에 미리 청함을 받았지만 자기 일로 인해 즉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을 추구했기에 밭을 샀으니 못 가요, 소를 샀으니 못 가요, 장가 들었으니 못 가요 했기에 큰 잔치를 맛보지 못했던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제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즉 제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제가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인 것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왜요? 주인이 배설한 큰 잔치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잔치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주인이 배설한 큰 잔치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잔치를 맛보는 것이 제게는 제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또한 저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삶을 통해 또다시 제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제가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인 것을 알기에 항상 큰 잔치를 배설하시는 주님께 나아가 궁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더 이상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갓난아이와 같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면 됩니다. 쉽죠? 자신의 유익, 곧 자기 자신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남에게 하는 말과 행동과 태도 등이 거반,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마음의 악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전에는 어느 누구나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을 추구합니다.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경우에도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나 혹은 상대가 자신에게 잘해 주기를 바라는 목적을 가지고 친절을 베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남에게 베푼 친절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딸 예라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 중에 성도님들의 아이들은 제 무릎에 앉히고 예라는 저편에 서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예라에게 참 미안합니다. 20여 년 전에는 예라가 몹시 아팠을 때 어떤 권사님의 사위가 복통을 일으켰다고 하길래 아픈 예라를 남겨두고 달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기 위해 한다고 했었는데 돌아보면 다 제 개인의 유익과 제 자신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목회자 수업을 받을 때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가족보다는 성도들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자신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보다는 무엇이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주님께 영광이 될까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제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상대의 영혼에 유익을 주느냐, 내 영혼에도 유익이 되느냐, 제 3자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느냐를 먼저 생각합니다.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도 삼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 네 가지로 구별하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내 영혼에도 유익이 되는가? 상대의 영혼에도 유익이 되는가? 제3자에게는 피해가 되지 않는가? 여기에 모두가 오케이가 된다면 여러분이 뭘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걸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만약에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내 영혼의 유익은 되지만 상대에게 유익이 안 되고, 또한 상대에게 유익은 되지만 내 영혼에는 유익이 되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한테 다 유익이 되는데 제3자에게는 피해를 준다 그러면은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의 말과 행동,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님이 육상선수와 테니스 선수 생활을 하던 누나에게 함박 스테이크를 많이 만들어 냉동실에 얼려서 아침마다 꺼내 구워주는 것을 봤었습니다. 아버님이 운동하느라 고생하는 누나를 배려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 배려가 누나를 위해 만든 함박 스테이크를 보면서도 먹지도 못하고 먹고 싶어하는 천류부지 아들인 저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걸 편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배려가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에 대해 유독 칭찬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앞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사전에 양해도 없이 뒷자리로 가게 하는 것, 교회에서 식사할 때나 교회 차량을 이용할 때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에 대한 지나친 배려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을 갖게도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나가다 보면 자기 유익과 자기 자신을 추구함으로 나오는 열매들을 분별하여 버리게 되므로 갓난아이와 같이 순수해집니다. 그 순수함에서 나오는 열매가 바로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받기 이전인 옛사람, 곧 옛자에서 나온 선과 사랑과 정의와 친절과 배려는 다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을 추구했기에 나온 열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의 의미이고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고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이 깨달음을 얻은 성도만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선과 사랑과 정의와 친절과 배려로 이웃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만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고 들려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을 추구했기에 여전히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고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는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특히 상대가 죄를 범하거나 실수를 할 때 자연스럽게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고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이미 주님이 멸하시고 해방시키신 사실을 믿으시고 더 이상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는 대로 행하고 있다는 게 지각이 되십니까?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기만 하면 말과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린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보면 바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나와버리잖아요. 이게 보는 대로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듣는 대로 행하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걸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 안에서 주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나오면 주님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주님이 들려주신 대로만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보는 대로 행하는 듣는 대로 행하는 아니면 마음에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각하고 그걸 부인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옥합을 깨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향유는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옥합이 여러분 자아예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부인을 해야지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 주님의 양심, 주님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을 통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 주님이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나오는 여러분을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50년을 해도 여전히 내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이 안 나와요. 왜? 나를 부인한 적이 없으니까. 옥합을 깨야만이 향유가 흘러나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상대가 죄를 범하거나 실수를 할 때 여러분이 용서를 한다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는 들보인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는 죄와 실수가 뽑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다 뽑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들을 때 여러분이 무조건 용서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 다 뽑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상대의 그 부족한 모습이 오면 긍휼만 나간단 말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냥 자기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도 넓은 마음으로 그냥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해 주니까 이 마음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한마디 권면하면은요 마음이 열리죠. 근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아닌데 그냥 나한테 권면을 해요. 그럼 너나 잘하세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상대의 마음을 알거든요. 저 사람이 지금 불편한 마음 가운데서 나를 지적하고 있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말의 억양만 봐도 안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불쾌하니까 지금 나한테 이런 말을 해놓구나 하면서 마음이 닫혀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들보가 다 뽑힌 사람은 뭐예요? 사랑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을 해도 사랑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상대의 티가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깐난에게는 상대의 티가 안 보여요. 왜? 선악과가 없으니까는요. 우린 성장하면서 다 선과 악에 대한 이 지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 가치 판단 기준에 맞지 않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면 바로 왜 저러지? 이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돼 있는 거예요. 주권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상대의 그 티를 보게 만들어요. 왜? 선악을 아는 일에 저희가 우리와 하나와 같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그것도 내버려 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실수는 뭐예요? 선악과를 먹었지만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게 아니라 선을 버리고 악을 선택하는 이 수준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바꿔주면은요, 이 선악과 따먹은 것이 너무 유리해요. 왜? 상대의 티가 다 보이잖아요. 보일 때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가 옮겨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걸 뽑기 위해서 상대의 티를 하나님이 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깐난애기는 볼 수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깐난애기 상태로 평생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와 같이 되었다. 하나님만 아는 건데 우리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바르게 선택을 못했는데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니까 이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그런 말과 행동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 잘못한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믿음에선 더 보이죠. 저것도 마귀 짓하네. 저 마귀 냄새 풍기고 있네. 또 마귀의 맛을 내고 있네. 다 안단 말이에요. 알지만 뭐예요? 그냥 용서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게 뽑혀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봐도 아무렇지 않아요. 긍휼만 나와요. 이해만 나와요. 축복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가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에 대해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 때문에요? 아내 때문에요? 자녀 때문에요? 부모님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환경 때문에요? 사탄 때문에요? 성격이 못돼서요? 속으로 내하신 분이 계십니까? 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내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나한테 손해가 될 때,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내게 유익이 안 될 때, 내 마음과 안 맞을 때, 나의 악한 감정이 상대에게 들켰을 때, 자존심이 상할 때, 억울할 때 등등이 나왔습니다. 솔직한 답변 아닙니까? 사람이 성내는 이유는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데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이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성낼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이 성내겠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이 성내겠습니까? 시편 37장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아멘. 이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이 성내겠습니까? 아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그랬잖아요. 아니 이 말씀을 순종하는데 누가 화를 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내 유익과 나를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라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잘 들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이룬 성도는 성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내는 것도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욕망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내는 게 여러분의 자신의 유익과 여러분 자신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맞지 않으니까, 여러분하고 좀 틀리니까 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화낼 일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화낼 주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된다면 화내지 않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우상 숭배하는 백성에게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만약에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은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분노나 하나님을 위해 성내는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욕망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분낸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도 분을 내신단 말이에요.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분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도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분노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분노하지 말라 그러면 그래, 어떤 경우에서도 분노하면 안 돼? 아니란 말이에요. 분노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관을 해줘서 화를 낼 수 있다는 것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모독하는 원수에게 그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라면 성내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양육하는 담임 목사를 욕하는 사람에게 그 담임 목사를 사랑하는 양이라면 성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원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시하는 원수가 누구이겠습니까?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만 성내십시오. 아니, 이들에게 주님이 성내라고 하시면 성내십시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내는 순간을 통해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욕망을 드러나게 함으로 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성을 내므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욕망을 표현하겠습니까? 아니면 성내는 것을 참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욕망을 죽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화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돼요. 지금은 센 사람이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해요. 강한 사람이 화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아버지가 내가 가장 집에서 강한 사람이야, 그러면 조금만 자기 마음이 상하면은요 바로 화를 내버려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녀고 뭐고 배는 게 없습니다. 그냥 화를 내버린단 말이에요. 왜? 내가 거기서 최고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화를 내는 게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내 자신을 추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화를 뭐예요? 여러분이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화 안 내고 잘 삽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화 안 냈어? 하고 자신 있게 물어봤더니 표정으로는 화를 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를 안 냈는데 표정으로 제가 이 얼굴이 좀 상한 일이 있으면 좀 굳어지면서 심각하게 이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기뻐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상을 쓰면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 일주일에 한 번도 화를 안 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표정으로는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버려야죠. 왜? 이것도 주님이 멸해 주셨고 해방시켜 준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표정으로도, 그러니까 화났어요 이런 얘기를 안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요, 누가 이제 화를 내려고 폼을 잡으면 미리 얘기를 하세요. 혹시 화났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화내면 안 되는 건 아니까, 아니야, 나 화 안 냈어 하고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결국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화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한 성도는 성내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욕망이 없기에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너 딱 걸렸어.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욕망을 발견하고 짓밟으십시오. 이것이 뱀의 머리통을 밟는 것입니다. 하나 더 여러분이 성내야 하는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성을 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죄와 악한 영들입니다. 죄와 악한 영들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여러분 안에 심어놓은 가라지들입니다. 가라지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가라지인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염려와 두려움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염려와 두려움에 대해 성을 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한테는, 내 주변 사람한테 성을 안 내도 여러분 안에서 나오려고 하는 비진리에 대해서는 성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인상 쓰면서 내지 말고 그냥 성난 그냥 모양으로, 야, 너 뭐야? 떠나 하고 인상만 조금 쓰면 다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역사를 하니까 두려움이 오든 염려가 오든 여러분이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성을 내란 말이에요. 너 뭐야 지금 나한테? 왜 역사하는 거야? 떠나가. 그러면 이것들이 다 물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목사님 성 내고 싶은데 이제 성도 못 내고 어떻게 살아요? 바꾸란 말이에요. 대상만요. 여러분 안에 나오는 가라지에 대해서는 성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움과 불평과 비판이 가라지인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미움과 불평과 비판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미움과 불평과 비판에 대해 성을 내십시오. 항상 기뻐하지 않음과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음과 범사에 감사하지 않음이 가라지인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지 않음과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음과 범사에 감사하지 않음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지 않음과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음과 범사에 감사하지 않음에 대해 성을 내십시오.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을 내는 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이 경험을 가지고 죄와 악한 영들에 대해 성을 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염려와 두려움에 대해 성을 낼 수가 없는데요. 저는 미움과 불평과 비판에 대해 성을 낼 수가 없는데요. 저는 항상 기뻐하지 않음과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음과 범사에 감사하지 않음에 대해 성을 낼 수가 없는데요. 이런 핑계가 나올 수 있을까요?
태어나서부터 성을 내면서 살았는데 왜 못합니까? 이제 성내는 대상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좋죠, 여러분?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 나와요. 아유, 목사님, 이제 성 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내 안에서 염려가 나오고 두려움이 나와도 나는 이제 성을 못 냅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성을 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죄악에 대해서는 불의와 함께는 기뻐하지 않잖아요. 죄를 미워하여 사탄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비진리에 대해서는 성을 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것들이 떠나갈 거 아니에요. 곱게 떠나가고 염려, 미움이 나오는데 염려씨 왔어요. 두려움씨 왔어요. 그냥 나가주세요. 그러면 이것들이 나가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대놓고 예수님도 질책을 하시잖아요. 이 사탄아, 내도로 물러가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적하면 다 나간단 말이에요. 다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미 한 영과 혼과 몸이 되신 시온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미 내조합의를 이룬 시온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죄와 악한 영들에 대해 성을 내어 쫓아내면 됩니다. 사랑장을 강의하는 저도 오래 참지 못하는, 온유하지 못하는, 투기하는, 자랑하는, 교만한, 무례히 행하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죄와 악한 영들에 대해 성을 내어 쫓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 모든 죄와 악한 영들을 똥과 똥구덩이 같이 여기기에 더욱 성을 내어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화가 날 때마다 짓밟힐 죄와 악한 영들과 마음껏 화를 내어 쫓아낼 죄와 악한 영들을 생각하면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옵니다. 두 종류의 화를 통해 죄와 악한 영들의 머리통을 통쾌하게 밟으시고 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이 귀신 쫓을 때는요, 귀신 쫓는 사람이 점점 좀 해를 가했어요. 이 손톱으로 이 팔을 다 긁고 아주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을 쫓는데 이 안에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쌍귀신아, 이 귀신에 그러면 안 되는데 하도 나도 이제 이 화가 나니까 피가 막 줄줄 나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눕혀놓고서 머리다가 이제 손을 대고 이 더러운 귀신을 하면서 욕이 나가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냥 이 더러운 귀신 떠나가면 하는데 쌍욕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팔이 막 피가 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또 친구들 또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안수하면 이제 뒤로 넘어갈 때도 재미 삼아가지고 쌍욕을 하면서 이게 귀신 쫓으면서 악이 드러나요. 이게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쌍욕하면서 귀신 쫓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무슨 쌍욕하면서 귀신을 쫓아요. 그러니까 쌍욕하지 말고 그냥 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 더럽고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요 정도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욕을 해요. 이것도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 그 쌍욕이 나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귀신하게 한다고 그러지만 안 해요. 그것도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하여 성내지 않는 사랑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려고 한다면 또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 이미 성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성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내지 않는 사랑을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내면 됩니다. 쉽죠? 이때 비로소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성내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데, 이것을 주님이 멸하시고 이 모든 것에서 자신을 해방시키신 사실을 믿음으로 성내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내지 않는 사랑이 실제로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성내지 않는 이 사랑과 하나가 된 걸 다 믿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 사랑이 성내지 않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성내지 않은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믿기 때문에 이제 내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성내지 않음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성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뭐예요? 야, 이건 내가 아닌데 주님이 여기서 날 해방시키시고 멸해줬지, 이건 상관이 없어 하고 저주하고 쫓아 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냄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성냄이 안 나오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벌써 눈치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말, 어떤 환경이 되면 옆에 있는 사람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왜? 화낼 거 아니까는.
저는 왜 이렇게 내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지.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화를 많이 냈나 봐요. 그러니까 제 표정을 살핀단 말이에요. 가끔가다 제 집사람이나 딸이 제 표정을 살펴요. 표정을 살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내가 아니 왜 그래 그러면은 화낼까 봐 미리 겁을 내가지고. 근데 내가 못했었구나. 난 지금 화가 전혀 안 내는데 그 상황에서 옛날에 내가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표정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또 그럴 줄 알고 미리 경계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못했었구나.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런 모습이 얼마나 그 안에 붙여졌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내가 꼬리표가 붙은 거예요. 조 목사는 요런 환경에서는 얼굴이 달라질 거야. 아니면 저러다가 화를 낼 거야. 이걸 상대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안 된 거예요, 또. 왜? 용서를 해줘야죠, 그러면. 제가 그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용서해 줬더라면 벌써 떠났을 텐데, 용서한 게 아니라 경계만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상대가 이제, 저 사람 요러면 이제 화가 날 텐데, 이게 아니라 꼬리표를 떼주시란 말이에요. 다 용서해 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도리어 화를 이기는 사람이 되더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성내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죽이지 않으면 성내지 않는 사랑이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미 성내지 않음과 하나가 된 여러분의 성내지 않음이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대부분 4가지 단계를 거쳐 5번째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지만 전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한 후에 자신이 이미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이 이미 성내지 않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이미 자신과 하나가 된 성내지 않음이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나게 하는 노력을 시작합니다. 이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한 절망입니다. 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했던 경험을 또다시 하는 것입니까? 이 절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표출인 죄들이 여러분 몸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표출인 죄들을 발견함으로 쫓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가 실제가 되고 자신의 생명이 되었기에 그냥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5번째 단계에 들어간 분들 계십니까? 화날 일이 생겨보면 알아요. 제가 침대에서 집사람이 장난이 아니라 그냥 실수로 손으로 이 눈을 탁 쳤어요. 그럼 예전에는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이제 나와가지고 회개를 하든 이렇게 됐는데 진짜 아팠거든요. 눈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아우락도 소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왜? 아프니까. 근데 이 사람은 모르고 했는데 근데 내가 아우 소리도 안 나고 그냥 주여 했더니 아픈 것도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놀란 거예요. 야, 어떻게 이게 되냐. 내가 나를 알잖아요. 실수로 진짜 눈 여기가 얼마나 아파요. 아프면 뭐야 이럴 수도 있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내가 또 화를 냈네 미안해 이럴 수도 있었는데 맞는 순간에 주님을 찾았어요. 왜요? 요게 그냥 아픈 통증과 함께 뭐야가 나오기 전에 그냥 주님을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통증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보 나 좀 봐. 당신이 이렇게 했는데도 이 마음이 안 닿고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왜? 5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 다 이 실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화낼 일이 화내지 않는 일들로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일부러 시험을 하지 마시고 화낼 일이 있는데 화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사실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어요. 뭐 자동차를 고치는데 이제 또 속아가지고 그 했던 일 뉴스에서 계속 그 나왔던 거. 그래서 이제 그 휠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억울해가지고 참지를 못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아니 이거 지금 TV 보니까는 내가 완전히 그렇게 속은 건데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고객님 차량은 진짜 휠이 찌그러져가지고 그랬던 거라고. 이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결국은 못 참고 내가 이제 가가지고 따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걸 요번에 또 최근에 또 한 번 겪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분명히 예전 같으면 가서 따져야지 돼요. 아니면은 거기다가 홈페이지에다 올려가지고 진정을 그거라 또 올려야지 마음이 편해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걸 없애는 게 또 괴로웠어요. 하고 싶어가지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없어지게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이 지나가게 만들고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버린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군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단 말이에요. 이런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해 4가지 단계를 거쳐 5번째 단계에 이르러 풍성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인 성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껏 나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성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성내지 않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내지 않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